히딩크는 지난 2002년에 월드컵을 4강으로 이끌면서 선수들에게 이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축구 선수들은 운동장에 있는 동안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어록을 남겼습니다. 그 의미는 제가 해석할 때 대략 이러합니다. 운동선수는, 축구선수는 경기가 끝난 후에는 골대에다 아무리 많은 골을 넣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습니까? 지금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심지어는 상대방의 반칙까지도 다 극복을 해내고 그러고 골을 넣어야 그게 실력으로 인정이 된단 말입니다. 경기 다 끝나고 혼자서 남아가지고 2,000골을 넣은들 10,000골을 넣은들 그걸 누가 인정해 주겠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3장 1절 말씀처럼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흔적을 남기고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네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네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조기 축구 모임에도 열심히 나갈 수 있고, 등산 모임도 열심히 나갈 수 있고, 또 테니스 모임도 열심히 나갈 수 있고, 라이언스 클럽 모임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끼리 모이는 그 단체를 우리가 부지런히 소속되어야 하며 부지런히 참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군대 문화라는 것이 참으로 이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아주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그 문화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고참님과 동기동창 되시며 라는 이런 아주 나쁜 언어가 군대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언어이죠.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격하시키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단체마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친구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고, 또 가족들 중에도 하나님을 아주 경히 여기는 말을 남발하는 가족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즉시 일어나서 팔 걷어붙이고 싸우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절대 같이 웃어주지는 말아야 됩니다. 정색하고 있다는 것을 표정으로 나타내 보여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나는 그런 거 싫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나는 싫다. 라고 분명히 저항해야 하고 항의해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3장 16절에서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 다윗이 그런 말 했잖아요. 성일에 동참하는 무리들과, 그러니까 성일을 함께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우리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임의 일원이고 거기서 이 머리 되되 꼬리 되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머리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체에 와가지고는 꼬리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머리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체에서도 머리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매사에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드리고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3번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라고 모세가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 17장 19절, 31장 13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나에게 섭렵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써서 배워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단체를 말함과 동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지금 3장 16절을 4수로 구분지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임들, 나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언어를 사용해야 하느냐가 지금 말씀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나름 열심히 하고 그 인격도 상당히 그 수준 이상으로 올라온 분들이라도 조심해야 될 게 있단 말입니다. 언제 이걸 조심해야 되느냐면 말을 막 스피드하게 할 때, 그때 말을 빨리 한다는 얘기는 저 사람 참 머리가 좋다, 말을 빨리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허와실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말을 빨리 하다 보면 여과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아서 검증되지 않은 언어들을 자꾸 자기 입으로 내보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섭섭해할 만한 말들이 막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말을 많이 하려면 말을 많이 하기 전에 기도를 더 많이 드리고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친한 친구들하고 친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이 빨라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덜 신경 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본인은 별로 중요하지, 큰 뜻 없이 말한 건데 듣는 사람이 듣다 보면 저거 나를 격화시키는 말인데 라고 상처를 받기 좋은 말들을 우리가 빨리 내보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거나 빨리 하다 보면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은근히 섞어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여러분 10마디 하면 10마디를 다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10마디 중에 1마디 정도, 그건 꼭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섞여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내가 언어를 덜 실수하게 되는가?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얘기하다가도 어린 자녀들이 들으면 조심하잖아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들으면 조심한단 말입니다. 저 낱말은 반말은 그래가면서 조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는 걸 항상 기억하면 언어는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다 안 들으신다 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함부로 말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내는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가 노예 상인이 지은 거잖아요. 뉴턴이.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 팔아 넘길 때 그 노예들이 허밍으로 부른 그 노래를 음정에 맞춰서 가사를 붙인 거란 말입니다. 노예들의 신음소리에 맞춰서 만든 노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라는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 다 행할 거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하는 말을 다 들으셨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이 내가 다 들어보니까 그 말이 옳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누군가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옆에서 늘 귀 기울여서 들으신다라는 말이 신명기 5장 28절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친한 친구하고 둘이 만나서 3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 둘이만 얘기하고 둘이만 들은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옆에서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9편 14절 나의 마음의 묵상도 다 듣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말라기 2장 17절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괴로워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잔소리 많은 사람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잔소리 많은 엄마들 입을 덮어 써도 하고 입을 다시 얼굴 내밀어도 하고 씻으러 나와도 하고 씻고 다시 들어가도 하고 아주 잔소리 많은 엄마 한번 만나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런데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있단 말입니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자녀 한번 만나보세요. 진짜 아빠들은 밖에 나가니까 좀 괜찮은데 엄마들 한번 그런 자녀들 한번 만나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 자녀를 둔 분들을 상담하는 게 제 일이에요. 또 그러니까 막 애들한테 막 잔소리로 시달림을 듣고 저한테 와서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거 만만치 않아요. 그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마음속에 넣어놓고 말 안 하는 건 모른단 말이에요. 표정만 살피지. 안색이 안 좋다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아시고 신음소리도 아시고
묵상도 하시고 입으로 말하는 것도 하시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다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11장 23절처럼 우리 언어를 사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언어는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이 언어를 잘 사용해 보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죠. 말로 예수님께 나가서 알아가지고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딸에게 귀신도 쫓아지죠. 원하시면 저를 치료하실 수 있나이다. 치료도 받을 수 있죠. 기도드려서 응답받을 수 있죠. 아니 언어로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아주 역기능으로만 사용한단 말입니다. 손해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믿으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괜히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될 걸 믿는다. 그냥 혼자 앉아 있을 때 근심되는 문제를 딱 하나 떠올리고 그걸 입으로 시인하세요.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될 걸 믿는다. 나는 나의 이 염려스러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걸 믿는다.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언어를 가지고 얼마든지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말이야 그거 너 들었니 그거? 그냥 생산적이지 않은 비생산적인 말 하루 종일 부정적으로 말하고 기도는 한 10분만큼 하고 하루 종일 한 10시간 부정적으로 말하고 기도는 한 30분 하고 아니 왜 그렇게 우리가 적자 인생을 사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말로 3시간만 누구 상담을 해줘 보세요. 그 말 들은 사람이 얼마나 새 힘을 얻겠나. 근데 우리가 그 말로 3시간 동안 긍정적인 상담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3시간 동안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요. 파괴적인 말을 하고 살아요. 절망적인 말, 낙심적인 말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한 30분 정도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립니까? 왜 내 팔자는 이렇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화장 예쁘게 하고 가서 근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말이지 또 하루 종일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역사 언제 하실 건가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계속 긍정적인 내용을 써서 붙이세요. 벽에다 벽마다 써붙이세요. 문마다 써붙이세요. 그리고 내 입의 언어를 절대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로 바꾸어내면 기도 자리에 가서 기도한 것도 응답받지만 돌아다니면서 하루 중에 말로 긍정을 시인하고 믿음을 시인한 것도 응답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무튼 내 입에서 감사하는 말 외에는 내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계속 감사하는 말만 입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쟤는 복 줘야 되겠다. 안 줄 수가 없다. 옆에서 혹시 천사들이 묻지도 않겠지만 왜 줘야 되는데요? 좀 말하는 거 좀 들어봐라. 어떻게 복을 안 주겠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쟤는 도저히 복을 줄 수가 없다. 만약에 천사들이 옆에서 묻는다고 한번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쟤 말하는 거 봐라. 복을 줄 수가 있겠나? 쟤는 입으로 오는 복도 발로 차. 말로 다 걷어내. 어떻게 복을 주겠니? 날마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적으로 말하고 낙심적으로 말하고 절망적으로 말하는 저 입을 가진 저 자녀에게 뭘 줘봐라.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겠니? 저 태도 가지고. 여러분,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의 축복과 환경의 여건은 내 입에 달려 있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하늘 가서 무슨 별을 따와야 내 인생이 변화되는 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 가서 별을 따와요? 내 입의 말만 고쳐버리면 우리에게 축복이 달려오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6절을 4개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계속 모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임은 전도 차원에서만 모이고 어쩔 수 없을 때만 모이고 덜 모이거나 안 모이는 것이 좋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모든 언어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언어를 통제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해 드려야 된다라고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존중받으신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공부할 때 교수님들께서 이 레포트를 5장 정도를 요구하시면 한 25장 정도를 냅니다. 그런데 교수님들께서 5장을 요구하는데 25장을 내면 굉장히 짜증내는 교수님들이 있잖아요. 읽어보기 힘든데 이걸 이렇게 많이 내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굉장히 피곤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5장 이상의 20장을 정말 교수님들께서 손수 띄어서 찾을 수 있는 아주 고급 자료들을 붙여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말도 되는지 건지 안 되는 건지 막 그냥 필요 없는 말들 한 5장도 지금 읽기 피곤한데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걸 20장을 붙여내봐요. 그럼 점수 나올 것도 안 나오죠.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고급 자료를 많이 찾아서 부착해서 내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하루는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과제를 받으면 제가 굉장히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번 해보세요. 그 선물을 하는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선물만 줘야 돼요. 한 번은 옛날에 어느 타워팰리스에 사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했어요. 목사님, 이거 옆에 아파트 사는 분한테 선물 받은 건데 저 이거 지금 돌려주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선물인데요? 어떻게? 가서 물건 많이 사면 왜 서비스로 주는 가방 있잖아요. 이렇게 접으면
그걸 세상에 타워 팰리스 사는 100평짜리 사는 아줌마가 그걸 옆에 100평짜리 사는 아줌마한테 예? 저 물건 사면 그 가방 나이론 재질된 거 있잖아요. 그걸 주고 갔다는 거예요. 너무 분해가지고 막 저한테까지 상담할 정도니까 얼마나 분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는데 받은 사람이 이건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전혀 존중하지 않은 선물이다. 그런 건 안 주는 게 좋아요. 주었는데 이건 저 사람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인데 이런 선물을 나한테 준 걸 보니까 가격과 상관없이 이건 참 소중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거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저 사람 처지에서 이런 거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 아무래도 자기가 먹고 싶지 않으면서 나한테 갖고 온 것 같아. 이건 아닌 거죠. 이건 저 집에 혹시 이거 2개 있는 거 아니야? 하나 어쩔 수 없으니까 나한테 갖고 온 거 아니야?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 거는 괜히 주고 욕 먹어요. 상대방의 중요감을 깎아내리는 거란 말입니다. 행복 지수를 낮추는 거란 말입니다. 중요감 지수를 낮추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는 삶의 지혜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어떤 딸은 엄마한테 선물은 주는데 엄마가 받아보면 엄마가 필요가 없는 거래요. 그러면 며칠 있으면 자기 딸 선물 준 딸 방에 그대로 가서 딸이 쓰고 있대요, 대신. 그러니까 엄마한테 주기만 주고 사용은 자기가 하는 걸로 품목을 고르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할 때 예수님께서 옆에서 사람은 자기 이름에 예민합니다. 하나님도 예민하세요.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중요감이 막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얘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런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한때 바다 위까지 걸었었어요. 그래도 바닷물 속에 의심하고 빠지고 그랬지만 그래도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모세도 바다를 가른 적은 있어도 바다 위를 걸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다 위를 한시적이지만 일시적이지만 걸었단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인데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높여드렸나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을 딱 보더니 나는 은과 금은 없소. 대신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당신 걸으시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너무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만 너무 시선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 그 광경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어떠셨겠냐고요. 얘가 내 이름을 높이는구나.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셨다고 기록된 곳이 거기에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빠 부자야. 애들 다 데리고 와. 그걸 옆에서 들은 아빠가 아내한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내 아들이 아빠를 그렇게 믿고 요청하는데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우리가 적당히 생일 준비를 해주면 되겠어?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이름이 어딘가 사용되면 반드시 추적합니다.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났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40살 된 사람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아무것도 동원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만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꾸짖기까지 했어요. 왜 이 일이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바라보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가 내 백성을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더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만들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존중해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이거 사용해도 돼 마라. 이때 사도행전 4장으로 가면 사람들이 자꾸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장면이 온 회중에게 나가면 자기들이 불리해질 것이니까 못 사용하게 하자 그랬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문제를 향하여 해결되도록 명령을 받고, 그래서 치료 경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받은 경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를 해결받고 자녀 문제를 해결받고 문제를 해결받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도 하나도 활용을 못해요. 한 서너 번 사용하다가 또 포기하고 며칠 또 명령하다가 또 포기하고, 기도도 여러분 며칠 하다 포기하고, 기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도대체가.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명령, 제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냔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치료를 받으라, 내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분명히 명령해 주셨는데 못난 자녀들을 두셔가지고 도대체가 간증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우리가 존중해드리지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죽하면 그 예화를 다 쓰겠어요. 강남역에서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야. 니들 옛날 같으면 다 남산 끌려갔어.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자기 아버지 이름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아버지 이름 때문에 무슨 뭐 남산을 끌려가.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하나는 대단하잖아요. 그 믿음은. 우리는 그 믿음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부심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이라는 자부심만큼도 자부심이 없어요. 며칠 사용하다 말고 몇 번 사용하다 말고 문제를 해결받은 경험이 없고 경력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수로 능력을 나타내느냐 말입니다. 예수 이름 말고. 우리가 예수 이름 말고 AI한테 능력을 부탁할 거예요. 누구한테 능력을 부탁할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용하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내용의 책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기억하실 것들을 기록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엄청나게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래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시편 51편 12절, 하나님, 저는 옛날에는 구원 받았는데 너무너무 엄청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구원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1장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구원받은 건 이상 없다는 거 압니다. 다만 제가 너무너무 세상을 잘못 살고 엄청나게 두려울 짓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구원 주세요가 아니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구원을 수시로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분들, 구원을 받았다가 또 다시 얻었다가 또 잃었다가 이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 저는 그분들이 이 시편 51편 12절 9절을 꼭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원은 수시로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건 자기가 안 믿어져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가 또 잃어버렸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사도 로마서 12장에서 은사도 한번 주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11장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줬다 뺏었다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구원의 즐거움만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시편 51편 12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는 말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기록하셨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도 다 기록해 두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선행을 행하면 좋죠. 그러나 고넬료가 사무실에 아침 9시, 6시 합하면 오후 3시 집무실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고넬료야, 너가 행한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느니라 라고 통보를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명단 당연히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작은 선행들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두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을 그분들은 해명할 의무가 있어요.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가르치고 말하고 취소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을 분명히 해석하고 해명할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가보니까 41절에서 두 강도가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양팔 발목 못 박혀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들려 올라가니까 두 강도가 오셨습니까? 그러고 거기서 만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가, 평생 죄만 짓던 강도가 42절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딱 이거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제가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을 거니까 죽기 전까지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참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범죄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온갖 범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요거 걸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들켜가지고 구속돼가지고 여기까지 매달려 왔습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딱 한마디로, 단마디로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네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보통 죄니? 아마 책으로 내면 한 권 될 거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12가지만 고백을 해라. 그래야 나도 너를 용서하고 천국에 들여보내줄 수 있지 않겠니?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끝이에요. 이거 두 구절이 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가는 안 되겠어. 다시 내놔. 이거는 정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은 두 가지만 용서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배교하든지, 아니야 난 예수님 가짜로 믿었어, 이제 안 믿을 거야, 그러든지, 그거 외에는 다 용서받아요.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만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요청드렸던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컴퓨터, 집안에 있는 컴퓨터 하나에도 우리의 평생의 자료가 다 들어가고도 용량이 남겨놓고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념책에 이름 하나 적어놓고 우리의 행실을 못 기억하시겠습니까? 나의 모든 행실을 다 기억하세요. 불리한 건 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억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책에, 기념책에 다 기록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3장 16절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수시로 모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은 분명히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이후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말들을 남은 생에 해가면서 살아가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해드리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많이 믿으면 많이 받고 많이 존중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이 분명히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